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말씀 그대로가 오늘 제목입니다. 구원의 확신 6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또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래전에 한 다큐멘터리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한 2살, 3살 남짓된 어린 여자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냐면, 선천적으로 우리가 요 목에 보면 음식을 먹는 식도가 있고, 그리고 숨을 쉬게 만드는 기도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기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천적으로 이 기도가 없이 태어난 아기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외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자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관을 폐에까지 직접 삽입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2살, 3살이 되도록 병원에서만 지내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캐나다 교포인 한 간호사가 이 아이의 딱한 소식을 듣고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서 자기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두 발 벗고 나서서 방법을 찾아주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였냐면 해나의 기적이에요. 해나의 기적. 해나라는 아이의 기적. 그런데 기적이 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와 의료진들이 논문을 찾다 보니까 줄기세포 기술을 가지고 인공으로 만든 기관지 이식 수술을 8명이나 성공했다고 하는 스웨덴의 한 의사의 논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가뭄의 담비와 같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 의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의사가 왔어요. 와서 이 아이를 이제 진료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연인즉슨 이유는 이 의사가 이 스웨덴 인공으로 만든 기관지를 이식 수술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 의사의 논문이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조작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미 수술 받았던 8명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자꾸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해나라는 아이도 결국은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나의 기적이라고 했을 때 캐나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심지어는 그 방송을 만들고 나레이션을 이제 배우 최주효 씨가 했는데 그 자신의 출연료까지 다 수술비로 기증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결국 사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해나의 기적이라는 이 아이가 수술받는 장면에서 마무리됐던 이 이야기가 최근 넷플릭스라는 채널에 배드 닥터라는 다큐멘터리로 다시 나왔어요. 얼마나 나쁜 의사이냐. 의사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실적을 조작해서 이 해나까지 하면 9명이 목숨을 잃어간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논문도 다 가짜였고요. 동물 실험을, 임상 실험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 배드 닥터라는 후속 다큐로 나온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배드 닥터라는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도 신문 기사에서 이걸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댓글을 씁니까? 댓글을 쓸 때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는데 어떤 댓글이었냐면, 야, 사탄도 혀를 내두를 만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누가 댓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명함을 못 내밀 만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하지?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자 숙제가 있죠.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예요. 악이 공존하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는 그 승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시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다 결국 사람들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마지막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건가? 이 죄악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건가? 라는 생각을 가져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죄악이 공존한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왜냐?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귀에 관해서 그리고 좀 살펴보고요. 좀 더 살펴보고 정리하고 마귀에 관해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을 좀 살펴보고 이 마귀에 관한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이야기를 구원의 확신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를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자 퀴즈를 드려볼게요. 1번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썼다. 2번 믿는 자들에게 썼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믿는 자들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도 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정보를 조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도 마귀의 공격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마귀의 공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노립니까? 우리의 틈을 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큰 바위를 쪼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바위가 갈라져 있는데 이게 갈라져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걸 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틈은 뭔가요? 한 1mm나 될까요? 1, 2mm 정도 이런 걸 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주의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지가 여기서도 좀 알 수 있죠. 사단이 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걸까요? 왜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믿는데 왜 아직도 사단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닐까요? 우선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참고로 상륙작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륙작전 두 가지죠. 첫째, 인천, 그리고 또 인천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히틀러, 나치가 전 유럽을 점령하였을 때 연합군이 이 히틀러에게 점령당한 프랑스를 되찾기 위해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벌인 겁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장면을 영화로 잘 만든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인데 초반 한 15분, 20분이 저 상륙작전 이야기예요. 어쨌든 상륙을 해서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니까 기관총이 이렇게 빗발치는데 병사들이 그 배를 타고 와서 내려서 그냥 내달립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갔는지. 그러나 승리를 위해 그들이 이제 달려간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어질 때 이 작전을 시행하기로 한 그날을 해당하는 한 용어가 있는데 이때로부터 이 용어가 유명해져서 알려졌습니다. 그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D-Day라는 거예요. D-Day. 우리가 지금 그렇죠. 수능 며칠 남았습니까? 수능 D-30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지 D 플러스 30 이러면 뭐예요? 결혼한 지 30일 됐다. 이제 이런 거죠. D-Day라는 말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 D-Day라는 말이 먼저도 있었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 D가 뭐의 약자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D-Day라는 말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결정적으로 적에게
공격을 가하여 판세를 뒤집는 날을 의미하는 게 이 D-Day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상륙작전도 마찬가지죠.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이 D-Day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우리 연합군이 적군들을 몰아내고 소탕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비로소 히틀러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저 최종 승리로 땅땅땅 결판난 전날을 V-Day라고 해요. 여기서 V는 뭘까요? 뭐의 약자일까요? 빅토리예요. 빅토리. 예,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 그러니까 D-Day는 판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공격을 한 날이고 최종 승리의 마지막 땅땅땅 확인을 한 날. 그래서 저 사진이 히틀러가 항복했다는 호에 신문을 사람들이 들고 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기가 이제 항복했다. 히틀러가 조건부 항복했다라는 그런 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D-Day로 판세가 바뀌었고 그때로부터 여전히 적군이 활개는 치지만 그들을 소탕하다가 최종적으로 항복을 받아내는 V-Day까지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이제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이제 V-Day가 유럽 승전 기념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기념이 되고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좀 현명한 지혜로운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 절묘한 예를 들어서 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주님이 판세를 뒤집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고 같이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은 무슨 데이입니까? 그게 D-Day예요. 판세를 뒤집는. 저 때로부터 악한 세력들은 모두가 꺾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V-Day는 왔나요? 안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V-Day는 언제 선포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이루신 승리와 승리하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판세가 이제 뒤집혔어요. 이제 적군은 사단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V-Day가 오기까지 이 잔당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바로 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빨치산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이제 2번 들으셨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요, 왜 지금도 악이 존재하는가에 관해서 사실 우리는 답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V-Day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럼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판세를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적군을 소탕하고 몰아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빨치산들을 소탕하듯이 지금 소탕 작전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 소탕 작전을 누구를 통해 벌이실까요? 여호와의 군대인 교회를 통해 벌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인.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미리 살펴봤었죠.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죠?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무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악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마귀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를 한번 복습해 보시죠. 사단은 누가 타락한 겁니까?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우리 서열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죠. 자, 하나님 밑에는 누가 계십니까? 제가 1부 때 식겁했어요. 1부 때 무슨 스자가 들려가지고 예수님 아니에요. 스자가 들려서 하나님 밑에
누구? 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수종드는 존재들, 불말과 불병거 누구죠? 천사예요. 예.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이 보내시는 부리는 영들, 천사.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한 게 누구? 사탄.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 더 근거를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망의 사망, 죽음의 죽음. 이해하시겠어요? 앞에 말한 사망과 죽음은요, 이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온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이제 끝났어, 죽음이 끝났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죽음. 굉장히 절묘한 표현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좀 살펴보는 얘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귀신 들리지 않아요. 예.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 보면은 그 퇴마하는 신부님의 그룹이 있대요. 전문적으로 훈련받는. 그래서 이제 구마사제라고 합니다. 구마사제. 근데 구마사제는요, 항상 다니는 짝꿍이 있대요. 그 짝꿍이 누구냐면 정신과 의사랑 항상 같이 다닌대요. 이거 좀 재밌죠. 왜냐하면 이 현상이 정말 귀신 들림이냐 아니면은 정신병이냐를 일단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안 봐요. 로마 가톨릭도. 예, 그들도 정신병이면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고, 그리고 정말 이건 귀신이 들렸다라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 이제 구마 사제들이 그들을 데리고 이제 치유하는 사역들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미 기세가 꺾여버린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못 흔들어요. 직접 공격 못해요. 직접 공격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뭐다? 틈은 비좁고 들어온다. 사단이 틈은 비좁고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아직 최종 승리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다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가 사용하는 전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술이 뭐냐? 2장 1절에서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사단이 쓰는 전략을 2절에서 두 가지를 보고 3절에서 한 가지를 볼 텐데, 먼저 2절에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죄에 물든 자들의 상태를 무엇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풍조라는 거는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도전들이에요. 제가 고3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여의도 앞에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알바들을 다 데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막년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12월 31일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사장님이 공교롭게도 맞은편에 룸사롱을 운영하고 계셔서 제가 룸사롱을 그때 가봤어요. 갔는데 그냥 이제 방에서 직원들하고 사장님하고 사장님 부부하고 이렇게 같이 뭐 먹을 거 먹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저는 12월 31일이니까 뭐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자꾸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곧 버스도 이제 여의도에서 제가 한 5정거장만 가면 저희 교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계속 붙잡아 두고서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창성이 수고했다. 제가 일을 제법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성이 수고했다. 너 진짜 야 우리가 알바를 잘 들였다. 이제 이러면서 술 한 잔을 이렇게 딱 따라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미성년자인데, 근데 술 한 잔을 딱 따라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장님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도 다녀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다녀봤어. 나도 다녀봤어. 옆에 사모님도 나는 중등부 회장 출신이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알바들을 고용해봤는데 걔네들은 다 먹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걔네들은 다 먹던데? 걔네들은 다 하던데 왜 너는 유난히 그러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평가하나요? 왜 난리야? 왜 유난 떨어? 너만 가만히 있으면 다 편안한데, 너만 조금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 없잖아. 왜 문제를 굳이 문제로 만들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바른 얘기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또 오늘 이 사실 외적인 도전, 이 세상의 풍조와 방식들을 생각할 때 이 떼법, 그러니까 많이 그냥 사람들이 막 강조하면 그게 진리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좋은 정치인도 계시지만 정치가들이 이제 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디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신앙 양심을 따라갈까요? 당론을 따라갈까요? 안타깝지만 전 당론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야?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 중에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왜 이래? 왜 이러지? 왜 동성애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그리고 우리 동성애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너 지금 인권을 무시하는 거야? 너 차별하겠다는 거야? 아니, 우리는 최소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난번 새학기 기도회 통해 동성애 강의를 들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반대하는 건 난민을 차별하자는 것도 아니고 장애를 차별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법은 여자를 차별하자, 아이들을 차별하자도 아니고, 그런 법은 이미 있고, 우리가 반대하는 건 동성애야. 근데 왜 니네는 싸잡아 묶어서 처리하려고 그러냐?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들은 싸잡아서, 근데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했는데 그들은 뭐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인권을 반대하네? 평등을 반대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우리가 잘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차별하는 인간들. 거봐, 나도 어릴 때 교회 가봤는데 차별당했어. 뭐 이런 얘기들 쓰면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폄하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무언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해야죠. 교회가. 그런데 세상 풍조가 무서워서 못하죠.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사단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 등장합니다.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근데 이 육체를 다른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냥 욕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 따라가는 대로 나오는 욕심. 이제 그게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는 우리의 외적으로 들어오는 유혹이라면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내적으로 들어오는 유혹입니다. 밖과 안에서 동시에 사단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장군이, 우리 주인이 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서 범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일까? 이거예요. 요셉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좌우를 살피죠. 이렇게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 없나? 이러죠. 그런데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는 사람은 하늘을 봐요. 하늘을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것이 자신을 단속하는, 자신의 욕심을 단속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요셉 같은 사람 돼야 돼요. 요셉 같은 사람. 그런데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좌우만 살피며 살아가고 그러게 하는 거예요. 안 보지?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의 관성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내적 충동을 우리 사단이 흔든다라는 겁니다. 이걸 흔드는 게 사단의 틈새를 노리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공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자, 외적으로 세상의 풍조, 내적으로는 욕심, 그리고 사단이 직접 어떻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흔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누구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야 했을 만큼 누구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들이 본래는 천사일 때는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감정을, 그 마음을, 은사들을, 주님이 주신 성품을 지금 엉뚱한 것에 의지하고, 죄악이라는 것과 이 죄악으로 점령당하는 자들을 의지하여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사단이 하나님의 어느 정도 허용하심 안에서 움직인다, 이 표현을 조금 드렸는데, 이게 뭐 글쎄 제가 잘 표현한 건지 좀 돌아보기도 했는데, 그럼 뭐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단을 부리셔가지고 죄 짓게 하시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부 때 이걸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 뭘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걸 못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것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정의세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지키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왜, 그래 지금 소탕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V데이까지 나가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죄악이, 사탄도 혀를 내두를 만한 죄악을 왜 이렇게 득세하게 하십니까? 악을 단번에 끊어버리시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뭘 못하신다? 사랑하지 않는 걸 못하세요. 하나님이 그 악을 왜 단번에 끊어버리지 못하시나요? 하나님이 악을 끊어버리신다는 건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걸 의미해요. V데이가 왔다는 걸 의미해요. V데이가 왔다는 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악한 것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때에 이 사단 마귀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단의 잘못이에요. 근데 주님은 또 뭘 못하신다? 주님은 정의롭지 않은 것을 못하세요. 주님은 항상 정의세요. 자, 주님이 왜 죄인들이 빨리 돌이키도록 하지 않으시냐? 자, 죄인이 왔는데 재판장이 무분별하게 너도 용서해, 너도 용서해, 너도 용서할게, 너도 용서할게 이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란이 벌어지죠. 정의라는 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어떻게 물으셨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형벌을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안 받았다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이미 죄는 형벌이 있어요. 그게 정의예요. 주님은 그럼 어떡합니까?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정의롭지 않은 걸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지은 자들을 무턱대고 고쳐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기다리시죠.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를 사단이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죄악이 공존하는 것뿐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단이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홀랑홀랑 넘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몰아내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 간구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실상은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4장으로 다시 가서 4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떻게 최종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혼란을, 이 D-Day와 V-Day 사이에 일어나는 악과 선과 악의 공존의 이 시대에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이걸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요, 서로 진실을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참된 것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진리라는 단어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살펴보았습니까? 자, 서서 무슨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 영적으로 무장되는 전신갑주에서, 자, 뭐의 호심경? 요거 나중에 그 찬양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 어린이 찬양 중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나만 아는 찬양 또 서울 지역에서만 유행하던 나만 아는 찬양. 요거 하면은 기억에 쏙쏙 남아요.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모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서서 진리의 뭐? 진리의 띠. 뭐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무슨 신?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서 무장하고 출정하는 장면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 진리, 의, 복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말씀으로 무장되는데 무장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착각 아닙니까? 제가 이 도전을 이제 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그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요, 바로 그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입술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선은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좋게 사용하면 좋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쁘다.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으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감정은 뭐예요? 분노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잘 쓰신 거예요. 분노를. 오늘은 이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으로 이 분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뭐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예. 이 분노도 거룩하게 쓸 수 있는 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예. 이 분노도. 예. 분노도.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군대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종교개혁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룩한 분노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보십시오. 제가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에 역사서를 보고 있잖아요. 11개 하를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주님께 조금 칭찬 들었던 한 왕 중에 그런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왕이 있어요. 그때 그가 율법을 어떻게 세웠냐면 그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이 있거든요. 그 신하에게 복수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보통 같으면 뭐 삼족을 멸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가 순종을 해요. 그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복수가 옳으냐 아니냐 이것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아비의 잘못으로 인해 자식까지 징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신명기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우거든요. 그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데 자 보십시오. 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노할 일이 있었다면 그냥 그날까지인 거예요. 그 앙금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대한다면요. 공동체와 가족이 깨져요. 공동체와 가족이. 예. 오늘 낸 분노를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아라. 예. 이런 참 지혜로운 이런 그 실제적인 그런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진리로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써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쓰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처음 지으신 상태로 돌아가는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사용하라. 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를 주의 깊게 잘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의 깊게 보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할 때 이 틈이라는 단어가요,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발판이라는 단어예요. 발판이 뭔가요? 우리가 그 뜀트를 할 때 도움 닫기를 하죠. 톡! 뛰어서 점프를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에게 틈을 준다라는 것은 발판을 내주는 것과 같아요. 지금은 별것 아닌 발판을 내준 것 같지만 사단이 이걸 밟고 도약하면 그때부터 틈이 아닌 거예요. 사단에게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외적으로는 세상 풍조와 내적으로는 아직 덜 익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욕심과 그리고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우리를 홀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틈을 타고 있다는 것, 이 틈을 발판 삼아 우리를 다시 사단 나라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항상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 얘기는 드려야 되겠어요.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전에 제가 세가족으로 지도했던 한 권사님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세가족도 잘 마치시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가시겠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인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교회다 이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셨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분은 어디 가면 만족하실까요? 구원파 2단 가면 만족할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것도 없지. 너 하나님의 능력 무시해? 그런데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는 뒤집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은 얻었는데 아직도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군대로 세우셔서 치유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이 아직 완연한 극치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하며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인이면서 죄인이죠. 그런데 잘못 삐뚤어지게 이해하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짐을 통해 제가 이제 오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과 연계해서 이것 강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D-Day와 V-Day,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면 뭔가 삐끗삐끗할 때마다 자꾸 낙심하고 염려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면 일보 후퇴하는 것 같아도 이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야, 이렇게 알면은 불안하지 않잖아요. 예. 불안하지 않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거 무서워, 어떡해. 그런데 근데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알면 걱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앞만 보며 살아가요. 좌우만 보며 살아간다고요. 성경을 이용한다고요.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용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란 우리가 천국 갈 것만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 수많은 아이러니와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는 알아야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구원의 확신 시리즈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시리즈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자. 파편화되어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이제 좀 한번 맞춰보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엉뚱한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후퇴합니까? 아니 밀고 가야지 왜 후퇴합니까? 작전이야. 그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왜 고난당합니까? 작전이야.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까? 주님의 계획이야. 그 대답에서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는, 거기서 답이 다 된 거잖아요.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주님의 계획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죠. 진짜 확신이죠. 그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요, 사단이 여러 가지들을 공격할 때 쓰는 그런 전략들을 보십시오. 그 전략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 그 유혹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가 결정될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자꾸 좌우에 있는 것들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는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도 신뢰하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별하고 평소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 큰수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러나 이 시련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무엇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백한 또 이 찬양의 결단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사단이 직접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며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이 틈타는 모든 것들을 주여, 주의 진리로 무장되어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들을 절연히 끊어내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주의 진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참으로 우리가 잠시 후퇴하는 것 같더라도 주님의 계획과 선하신 작정이 다 있음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선과악이 공존해 가고 살아가는 이때이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은 승리하셔서 판세를 뒤집으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며 더욱더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